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우리 모두에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함정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환경도 가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우리는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우리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이 선함은 이기심과 항상 싸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언제나 올바르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는 언제나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 협조하면 나도 협조하고, 나를 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친절하게 대하려는 의지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이유, 선함에는 또 선한 일에는 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용과 또 나 자신의 유익함의 계산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과 윤리적인 일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에너지가 들어가고, 때로 내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는 분명 기꺼이 선한 일과 좋은 일, 그리고 마땅히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계산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선함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강도당한 사람을 치료해준 이 사마리아인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강도당한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시간도 며칠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이기적인 대안을 선택할지,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지에만 따라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행위가 내게 유익한가, 또 내 유익함에 얼마나 반하는가 하는 것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나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협력할 수 있는데, 그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도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믿음의 사람도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나중에 그의 부인이 되는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 전체가 아비가일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25장의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에 아주 등불과 같았던, 이 사사기 마지막 때에 아주 등불과 같았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영적인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운동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려면 잘하는 사람하고 테니스를 치든가 탁구를 치든가 해야지, 비슷한 사람하고 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치게 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수는 고수를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교제도 여러분, 신앙 고수한테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성장하게 돼요.
사울은 싸울수록 사무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울수록 사무엘을 가까이 하게 되죠. 다윗은 사무엘을 만날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좋은 친구, 이게 얼마나 귀한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친구를 꼭 두셔야 합니다. 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노래하는 자가 돼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또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가 원치 않는 말들을 하게 되고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기 쉬운데, 다윗이 이 사무엘 같은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을수록 다윗은 노래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탄식의 시편, 이게 결국은 기도입니다. 노래하는 자가 되고 고난까지 노래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사울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누구와도 우정 어린 사람이 되어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 사무엘 같은 이 사람이 옆에서 든든히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함은 이 성장하는 다윗을 건들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내려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광야로 도망갔다 피해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선호했던 곳이 광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올려놓았던 것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도망갔다, 이거 절대 아닌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다윗을 올려놓으신 무대이죠. 자, 사울도 광야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광야에 올려놓으세요.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광야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왔다고 피해자이다, 또 우리가 고생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사울의 무대, 사울의 광야에서 사울은 무슨 생각만 합니까? 다윗 잡을 생각, 다윗을 쫓아다니는 생각,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그 영광과 돌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무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이 광야의 무대에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돌아다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 같은 인물도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죠. 호혜성의 원칙에서 때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선하고 항상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있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나발이고 부인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인데, 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라. 자, 이렇게 아비가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긴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나발은 그의 종들과 함께 양떼를 치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줍니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언제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다윗에게는 군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군사들을 보내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돌보아 주었을까? 다윗이 이렇게 나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갈렙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나오는데, 갈렙 족속은
베들레헴을 건설했던 족속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었죠. 같은 친척이에요. 혈통이 같은 겁니다. 같은 족속이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분명히 연결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다윗의 성격상 아마 모르게 도왔을 거예요. 다윗은 막 이렇게 드러나듯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나발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돌봐준 대가로 다윗 사람들이,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나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이죠.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다윗은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고 그리고 나발을 축복합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서 나발을 축복하면서 나발에게 부끄럽지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이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그 수치심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데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수치심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는 그런 말을 하죠. 이 나발의 이름이 어리석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어리석고 아주 비열하게 다윗에게 말했던 겁니다. 자, 선을 악으로 갚았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은 나발 대하기를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것처럼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우리 안에 사울과 우리 안에 다윗의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맹세하기를 나발에 속한 남자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사울처럼 날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대로 선한 삶,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도 있지만 우리 삶의 환경도 거짓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나발을 진심으로 대하는데 나발은 다윗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불량배로 대하고 주인을 배신한 자로 여기고 폭도라고 생각하죠. 이 진실된 다윗의 모습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모습으로 다윗을 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의 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타진요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진요. 미투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막 일어나기 전에 학력 위조 의혹이 막 불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들도 많이 학력 위조됐다고, 저는 뭐 학력 뭐 위조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력서 몇 줄 쓸 게 없어서 뭐 외국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외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실 목회자 중에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PhD, 정말 FM대로 PhD 받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다 PhD가 아니라 디민인데, 디민은 그냥 학비만 제공하면 학위를 주는, 그리고 정식 학위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학위를 대부분 다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학력 위조 의혹이 굉장히 불거졌죠. 유명 인사들의 학력이 맞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 관심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탠퍼드 대학 석사 출신이었고 주목받았던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타블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타블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타블로에게 불똥이 튀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이 정말 스탠퍼드 대학 석사였냐, 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않고 막 새를 불려가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집요하게 타블로가 진짜 학력이 맞다라고 얘기해도 뭐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뭐 허위 학력이라고 나중에 경찰이 발표하는데도 그 발표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진리인 세상,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카페를 만들어 갖고 집단적으로 이 타블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이 견디다 못한 타블로가 이들을 형사고발하죠. 그래서 주동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위 학력 의혹이 사라진 사건, 대표적인 악성 댓글, 대표적인 그런 거짓 사건, 이것이 바로 타진요 사건입니다. 나발 같은 사람들이죠. 진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계획인데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제적 난관, 건강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인정사정 없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과 중심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불황아처럼 바라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선의를 그런 식으로 되갚는 나발에 대해서 더 잔인한 방식으로 대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 나가고 그리고 내 삶의 치명적인 어떤 일을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힘든 일들 때문에 시선을 믿음 가운데 고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개가 밀려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안개가 짙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또 아이들 전도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다. 당연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사실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큰 회사가 됐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돼서 큰 교회로 부흥했다, 사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그런 몇 교회 안 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가 없고요. 이미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마의 300선, 마의 500선, 300 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도 보세요. 출석 300명 넘었다가 지금 조금 300명 안 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300명 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의 500선이라고 하죠. 500명 넘기는 더 어렵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자료이고요. 최근에 나온 자료는 기독교 인구 비율이 나왔는데 청년들은 2.19%. 그러니까 청년들 100명 중에 2명. 2명이 예수 믿을까 말까,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그 아이들이 나오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청소년들은 3.4%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에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저는 맥이 탁 풀려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 과연 이 세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열매를 계획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 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온전히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둘째 애가 학교 다녀오더니 저한테 아주 의기양양해 하면서
자기가 날짜를 잡았다고. 자기가 날짜를 잡아왔다고. 뭐 결혼 날짜도 아닐 텐데 무슨 날짜를 그렇게 그래서 무슨 날짜냐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동덕여중을 다니는데 보니까 입학해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화요일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는 교목이 없습니다. 여기 서울관광고등학교에는 교목이 2분 계세요. 2분 계셔서 종교 시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동덕여중에는 교목이 안 계신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식 받아오고 점심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 간식 받아오는 재미 때문에 또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니까 수학 선생님 얘기를 해요. 나이 많은 아주 권사님 같이 생긴 나이 많은 권사님 같이 생긴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수업할 때 아이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주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뭘 받아왔냐면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날짜. 제가 농담 삼아서 저희 아이한테 나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받아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얘가 가서 공책에다가 날짜를 받아온 거예요. 10월 24일, 12월 며칠, 11월 며칠, 그 다음에 12월 19일, 그 다음에 선생님 이름, 전화번호. 이걸 보여주면서 아주 크게 아빠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제가 10월 24일로 정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기는 2번 설교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 번만 하겠다라고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걸 선생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빠로서 좀 체면을 세우려고 야 간식 얼마큼 준비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글쎄 어떤 교회에서는 핸드크림도 주고 어떤 교회에서는 먹을 거 하고 같이 주기도 하고 그래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해서 교회에서 하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생각보다 많을 걸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30명 될까 생각했는데 한 10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션 스쿨인데 이 정도 되면 근데 매주마다 미션 스쿨도 매주마다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100명씩이나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대부분 아이들이 점심때 점심을 안 먹고 와서 간식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설교는 10분 하고 아빠 기도 끝날 때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올 거니까 그때 간식을 준비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목회자도 없는데 매주 화요일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요즘 그거 쉽지 않아요. 요즘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학부모들도 항의할 수 있어요. 왜 학교 수업 시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요즘 군대도 후임병들 교회 못 데리고 가는 거 아시죠? 예, 그랬다가는 종교 자유의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선임병이 장교가 군대 못 데리고 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요즘 군대도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안 믿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안 믿는 학부모들도 많이 계실 것인데 그런 눈초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또 아이에게 찬양은 어떻게 하냐. 우리 전사님, 목사님 찬양 잘하시는데 그랬더니 찬양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찬양팀이 있다는 겁니다. 참 제가 놀랐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는구나. 대부분은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되는 것도 없고 늘 제자리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이 동덕여중은 그분이 3일교회 다니는지 3일교회 전도사님이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힘든 생각도 들고 외로운 생각도 들고 때로 싫은 소리도 들을 겁니다. 분명히 들을 거예요. 학부모나 선생님들한테 섭섭한 마음도 들 것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하면서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계속하는데 전도대회에서 결실이 없으면 의구심이 들어요. 야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거 그냥 열매도 없는데 계속해야 되나?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으신 분들이라 제가 걱정은 안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전도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일깨워 주면서 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게 참 귀하다라는 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동여중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저는 뭐 오라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불러주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가서 선생님들도 격려하고 또 아이들에게 짧은 학교 채플, 점심시간의 채플이지만 이게 예배라는 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션스쿨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전에 미션스쿨 다녔던 생각해서 내가 다시 교회 나왔다.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씨를 하나님께서 뿌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 가서 제가 동동여중 가서 매주 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떠들고 집중은 안 하고 간식만 받으러 오고, 여러분 맥이 빠져요. 시선이 고정이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보기 드문 상황이에요. 여성이 주도해서 남성을 만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문 그런 케이스의 말씀이고, 그리고 여성이 주도해서 남성을 만났는데 아주 주목할 만한 역사와 내용이 있었던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남편인 나발이 잘못 행한 것을 알고 이 아비가일이 남편 몰래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몰래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근대 근동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을 음식을 갖고 찾아갔을 때 복수심에 눈먼 이 다윗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제일 먼저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나발을 해치려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26절이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성 잃은 사람에게 믿음의 얘기해도 그 믿음의 얘기 잘 안 들어갑니다. 저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 집에서 가끔 이렇게 화를 내면, 아무리 집사람이 말려도, 아이들한테 막 화가 나서 막 이야기할 때 아무리 말려도 제가 신앙적으로 그 순간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잠들어 있던 야비함을 일깨웠던 거예요.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나발을 해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광야라고 하는 그런 무대는 어떤 무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는 무대였고 거룩함을 배웠던 그런 무대였는데, 그 아름다운 무대가 이제 피로 얼룩지게 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심지어 미치광이 아닙니까? 사울이, 이 미치광이 사울 왕조차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 볼 줄 알았던 그런 눈을 갖고 있었던 다윗인데, 이제 그의 눈이 사울의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발 같은 사람 보니까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 그냥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 그런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 또 다른 사울이 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지위와 자기 역할에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없애려고 길을 쓰는 그런 사울 같은 인간이 되었던 겁니다. 이 순간에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치 않으시고 막으시는 일이 있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발 같은 인간, 사울 같은 인간과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어떻게 나발 같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이거를 일깨웠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심을 또 일깨워줍니다. 29절 말씀이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물매로 던지듯. 이 단어에서 다윗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나를 지켜주셔서 그 물매로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사람, 그 다윗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다윗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일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지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다윗은 분노로 인하여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또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아비가일이 했던 말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다윗이여,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를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임을 일깨웁니다. 30절과 3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운명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을 해요. 비전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친히 보복해도 안 됩니다. 슬퍼할 일을 애통하며 가슴치며 슬퍼할 일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마음에 걸릴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명히 지도자로 세울 것을 내가 봐도 당연한 사실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당신이 가슴치며 후회할 일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일들, 그리고 친히 스스로 보복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또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나발이 왜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친히 보복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보복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고 스스로 가슴 칠 일들을 하고 마음에
마음에 계속해서 후회로 남을 일들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분명히 소멸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쓸데없는 피 흘림,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평생토록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당신 양심에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환난거리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래의 환난의 씨앗을 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잘못해서 미래의 환난거리가 돼요. 가슴 칠 일들이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나발처럼 그런 씨앗을 뿌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발이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홍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우리가 큰 비전을 보기 위해서 미래의 환난거리가 될 씨앗을 절대 심으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예, 자신감이 이렇게 없으세요. 미래의 환난거리가 될 거 절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신하가 군주 앞에 꿇어 엎드린 그런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너무도 시시한 일에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던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다시 일깨우고 다윗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그동안 쌓은 이 믿음의 소중함들을 다 쏟아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원만하고 신앙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본문의 다윗처럼 사울의 모습이 쉽게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신앙의 목적을 일깨워주고 또 교회란 어떤 곳인지 일깨워주고 또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사람. 여러분, 아비가일은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결국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비전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의 회복을 얻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